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제 하늘이 높아진 가을이 되었어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과 뭉게 구름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고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친구들, 오늘도 기쁨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나요? 그동안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주제라고요? 맞아요. 의로움이에요. 9월 한 달간 의로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의로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본문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4글자를 뭐라고 한다고 배웠죠? 맞아요, 바로 할렐루야예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았나요? 입으로 랄랄라 하고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매일 큐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들려줄 건데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은 의로움과 관련된 어떤 말씀인지 말씀 제목부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말씀 제목 읽을 땐 무엇이 필요해요? 맞아요, 손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럼 손마이크 먼저 준비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5절 하나님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승리의 방패를 내게 들려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35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여기 있는 한 친구가 강을 건너 위쪽 지방으로 가고 싶대요.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리를 지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뚝딱뚝딱 다리를 지어 강을 건너 위쪽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다리를 건너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꼭 물 위에 있는 다리가 아니더라도 모든 친구들은 다리를 한 번씩은 건너보았을 거예요. 걸어서도 건너보고 차를 타고 건너보기도 했을 거예요. 다리를 건널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높은 곳을 지나거나 물 위를 지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다리가 높은 곳에 있거나 물 위에 있어서 떨어질까 봐 무서웠나요? 바람에 흔들리거나 비바람에 무너질까 봐 걱정되지는 않았나요? 이 사진은 한강이 있는 곳에 많은 다리 중 하나예요. 전도사님은 이 다리를 걸어서 건너본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다리를 건널 때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리가 오래되면 언젠간 무너지겠지만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저 다리를 건널 때 무섭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다리를 건너고 있잖아.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 무서워. 이렇게 느끼는 친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친구들은 알고 있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9월의 주제인 의로운 사람은 높은 다리 위에서도 높은 건물 위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친구들이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는 튼튼한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줄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맞아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려서 나쁜 생각이 들고 점점 난폭해져 갔어요. 가끔 다윗이 아주 멋진 수금 연주를 들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장군이 되어 여러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자 사울왕은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왕인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화가 난 사울왕은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창을 힘껏 던졌어요. 창은 빗나갔지만 사울왕은 자신보다 더 인정받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고 다윗은 계속 도망쳤어요. 그 도망은 무려 1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어요. 10년 넘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쫓아온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서 깊숙한 곳에 숨어 매일 울며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다윗 마음 가운데에 소망으로 가득 넘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울 왕이 계속 쫓아와요. 그렇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인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울 왕이 다시는 위협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적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적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친구들도 다윗처럼 힘들고 슬플 때가 있나요? 언제 슬펐나요? 친구랑 싸웠을 때도 있고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뜻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싸워서 혼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나요? 하지만 무섭고 두려울 때 혼자가 된 것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의인을 구원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아시고 화가 나셔서 땅이 흔들렸다고 표현했어요. 아니, 누가 내 아들을 괴롭히는가? 모두 혼내겠다.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괴롭히던 적들을 활을 쏘고 번개를 내리셔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혼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단번에 적들이 제압되고 의인인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을 구원하세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무기를 다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내게 있다면 칼과 총이 무서울까요? 맞아요. 다 덤벼! 이러면서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만약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면 힘이 센 친구가 나를 괴롭혀도 무서울까요? 맞아요. 물론 그 친구 앞에서는 조금 겁을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세 꼼짝 마 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제일 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욕을 받거나 미움을 받더라도 무서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시고 구원해주시니 두렵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의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방패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의인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용감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마치면서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큐티 시상 시간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어떤 친구들이 큐티를 했나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번 주엔 어떠한 친구들이 큐티를 했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친구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득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매주 큐티를 하고 사진을 꼭 찰칵하고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사진을 올려줄게요. 우리 그 다음은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전도사님이 광고 알려줄 건데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우고 오늘은 어떤 광고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잘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갈 때는 무엇을 꼭 착용해요? 맞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광고예요. 다음 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질 거예요. 정부의 방침이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되어지고 있어서요. 우리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동안 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빨리 기도해줘가지고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광고예요. 오늘 공과는 만들기 공과예요. 준비물은 종이, 나무젓가락, 과자봉지, 테이프예요. 준비물을 꼭 준비해서 공과까지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마쳤고요.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를 진행할 거예요. 친구들, 예배를 마칠 때는 어떤 기도로 예배를 마치죠? 맞아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에는 공과 시간이에요. 와! 우리 공과 시간에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한번 준비물을 다 꺼내볼까요? 준비물 다 가져왔나요? 과자봉지, 가위, 테이프, 종이, 나무젓가락이 필요해요. 친구들, 빨리 준비물 준비해서 전도사님이랑 재밌게 공과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공과는
구원의 깃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윗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깃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 그럼 전도사님이랑 같이 구원의 깃발 만들어 볼게요. 자, 친구들 공과 진행해 볼게요. 준비물 다 가지고 왔나요? 과자 봉지, 펜, 나무젓가락, 테이프, 가위, 종이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자 봉지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공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하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줄 거예요. 우리 무슨 깃발을 만든다 그랬죠? 맞아요. 구원의 깃발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구원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촬영을 반대로 찍어가지고 구원 글씨가 반대로 적혀져 있는데 친구들은 구원이라고 글씨 잘 적을 수 있겠죠? 구원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고 적힌 이 글씨에 우리가 씻어서 준비한 이 봉지를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사용해서 이 봉지를 잘라줄 건데 우리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작은 네모로 만들어서 봉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과자 봉지를 네모나게 잘라주기 위해 세로로 길게 먼저 잘라줄게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과자 봉지 하나를 다 잘랐는데 저렇게 구원의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자 봉지를 다 안 잘라도 돼요. 이제 다 잘랐으면 이제 네모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다 잘랐으면 구원 글자에 전도사님은 양면 테이프를 먼저 붙여놓고 그 위에 은색깔 봉지가 보이게 봉지를 그 위에 붙여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 젓가락을 옆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나무 젓가락을 붙여주세요. 자, 나무젓가락까지 다 붙였으면 구원의 깃발 만들기 완성! 친구들 이렇게 공과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친구들 전도사님은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졌지만 친구들은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모든 친구들 되었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